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살펴본 이 요한복음 20장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에 관한 언급으로 거의 완벽한 완결 구조를 보이며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장까지 보면 이제 이 요한복음 기록 목적까지 나와서 이제 끝난 걸로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21장은 에필로그의 성격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뒤에 어떤 그 남은 이야기 또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살짝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21장에 보여지는 것들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 제자들의 계속되는 삶과 도전에 관해 이 에필로그를 덧붙임으로써 제자들에게 주어진 과제와 사명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난 제자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디베라로 돌아가 있었죠. 우리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디베라는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이 다시 왔다라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어부의 삶을 살았어요. 물고기 잡는 일을 했었다는 거죠. 물고기 잡이에 나섰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기 그 이전의 일을 이들은 다시 하려고 했었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새 사명과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과거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은 이 이제 문맥상 흐름에 맞지 않는 거죠. 이것은 아마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다시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 보기에 타당하다라는 거죠. 어찌되었건 그들은 처음 부름을 받았던 그 장소에 와 있었고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밤새 수확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갈릴리로 돌아와 있던 이 제자들은 이제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갈릴리에 와 있는데 할 게 없잖아요. 기존에 이제 어부였고 고기 잡던 이 사람들이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그럼 그래 우리도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이 베드로를 따라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밤을 새워서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물에 잡힌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노련한 어부들이었지만 그날 밤에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의 노련함은 전혀 통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역량이나 경험, 지식이 새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 아님을 새삼스레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사명을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 또 그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들이 이 새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전에 가졌던 물고기 잡는 일, 또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필요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경험, 나에게 있는 이런 모든 능력들이요, 예수님 없이 할 때는 아무 능력이 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 없이 일하는 것은요, 오늘 이 제자들이 행한 것처럼 밤새워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저 내 몸만 지칠 뿐이고요, 내 몸만 허기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없는 상태는 곧 영적 빈곤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밤새도록 헛수고를 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렇게 밤새 수고해서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자 끌어올리기 버거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은 인간적인 계획과 수고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를 때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다가 실망하고 낙담하여 섬김을 포기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는 그 이유 중에 주된 하나는요,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도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거기에 따른 열매가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모든 열정을 가지고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열매도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낙심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혹시나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이것을 고집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거나 또 실망하는, 낙심하는 그러한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했는지 아니면 내 뜻과 내 고집대로 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다시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밤새 고기잡이를 한 제자들은 몹시 지치고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풍성한 식사에 제자들은 곧바로 회복과 기쁨을 맛보았을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지쳐있는 그 상태에서, 너무나도 배고픈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준비한 이 음식을 통해서 그들은 회복을 맛보고 또한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 식사에 사용된 이 물고기와 빵은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모든 이 제자들, 자기보다 못한 이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섬김은 영과 육이 지친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련하신 사랑이 가득한 음식을 통해 제자들은 영과 육이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닮아야 하는 우리는 손과 발로 섬김을 실천하며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겠지만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또한 우리는 보여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질책과 꾸지람을 해서 안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요, 네 그것도 못하냐, 이것도 감당 못하냐 하면서 우리가 질책과 꾸지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영적 가족과 또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그물을 올려 물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나 그 물고기를 통하여 제자들이 먹고 회복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은 그 물고기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먹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아니라 친히 준비하신 그 물고기를 통하여서 제자들의 지친 몸을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선한 결과 역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룬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요, 어떠한 열매가 있고 또 어떠한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일하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은 예수님의 자비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자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갖고 또 동행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사역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긴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못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또 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과 사역이 없으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의미해요.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보람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기신 것은 그것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것을 감당하며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기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사명은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있는 이 사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또 사역도 주시고요, 전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수고한 만큼 풍성한 결과를 기대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나의 노력과 나의 경험만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자들이 밤을 새우고 일하였지만 그 열매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자기의 노력과 경험으로 일하였을 때 아무런 열매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였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내 노력과 내 경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열매들을 거두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사명 맡기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사역 주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예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